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으냐고, 뭐 신나는 일 있냐고 이런 소리 들을 줄 믿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좋으냐고, 그렇게 신나냐고 이런 소리 들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그래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행복한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면 그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답지 못하게 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가슴 아픈 모든 질문의 해답은 결국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이 불행한 삶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는 운명론, 그런 운명론의 벽조차 박살내게 하는 부활에 관한 말씀, 절망과 낙담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불평불만과 좌절과 포기의 늪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부활, 그 부활장의 피날레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기적 같은 스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물 위를 걸어가기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물 위 걸어가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물 위 걸어가는 것을 빗대서 불가능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베드로조차도 물 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직면한 현실이 아무리 처참할지라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재기불능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두고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패배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남에게 고통 주는 것을 사명처럼 알고 살아가요. 참 인생 패배자지요. 저런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패배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도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반항아들이 있어요. 집을 뛰쳐나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하는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어린이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철부지 어른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죄악을 범하는 언행심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은근슬쩍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시리와 낭망 속에서 가정생활하는 패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배자의 모습을 지금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행복한 신앙생활 만들어지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기도원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게 있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도록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도 했고, 또 중등부 고등부도 하게 될 것이고, 선교도 했고, 또 오늘만도 해도 일부 예배 끝나고 몽골팀으로 42명이 떠났어요. 또 산상부흥 사경회도 있고 이런저런 행사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 교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져도 되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행복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경륜 쌓이면 쌓일수록 더 풍성해져야, 행복해져야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맛으로 합니까? 그런데 참 아멘은 해도 맞다고 해서 아멘하는 경우도 있고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사탄 마귀는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7월 달을 치유회복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달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선 먼저 나 자신부터 이기게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넘어지고, 혹시 뭐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김을 주시는 은혜가 임했음에도 그걸 내가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패배한 적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누구 탓도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내 자신을 이기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하고 간증거리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my story, 내 이야기로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 감정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 감정, 이 감정, 저 감정 쌓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 폭발하고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행복의 재료들이 타들어가고 죄가 되고 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넘어졌을지라도 마냥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장군 시절에는 이 장군으로 좀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아니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되는데 조지 워싱턴 장군일 때는 승리한 전투보다 패배한 전투가 더 많았대요. 그런데도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미국 국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구에 계신 목사님의 며느리가 된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잘 나갈 때도요, 연습할 때 혹은 시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봤대요. 1년에 한 1800번 정도를 차디찬 얼음 위에서 넘어졌답니다. 그리고도 포기하지 않고 빙상의 여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전쟁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왜? 실력이 딸리면,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면 지지요. 그래도 넘어질 수 있지요. 넘어졌을지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김을 주시는 성을 빼앗는 이김을 갖기 전에 먼저 할 일, 나 자신부터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 여건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남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뭐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남편 탓, 아내 탓 하지 마세요. 부모 탓, 자식 탓 하지 마세요.
이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면 성을 빼앗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탄막이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도 패배했다? 그건 내가 미혹돼가지고, 내가 미혹돼서 사탄막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가 결국 내게 온 겁니다. 결국 패배를 내가 자초한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이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유년기에 성적인 학대를 당하였고 결혼 생활도 고통스러웠고 게다가 암과도 싸워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말씀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조스 마이어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매 순간 옳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려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게 여자 그 분이거든요. 그렇고 또 결혼 생활 꿈을 가지고 했는데 막 고통스러운 그 처음부터 신혼 때부터 당했고 게다가 암까지 걸렸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자기 마음속에서는 전쟁터였다는 겁니다. 주변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따분해. 이 지긋지긋한 일을 평생 해야 되나?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만나야만 되나? 그래도 할 수 없지. 친밀해지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굳게 서지 못하고 작은 유혹의 바람만 불어도 마치 갈대처럼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며 가정생활,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들 제대로 감당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늘문을 여시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진짜 힘드네. 힘들어. 그래도 일감이 있으니 감사하네. 그러면서 힘들어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 내가 장사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일이야 하고는 그 일을 기꺼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근무 시간에는 일에나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는 사람,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실패자란 말이 아니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왜? 부활신앙이 그거니까.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시행착오 겪어도 내가 뜻하는 말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직 뜻하는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는 안 되고 뭐는 된다고 사인이 내게 왔구만, 그러는 사람.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은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그러니 전능자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정말로 내가 실패를 분명 맛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비전을 포기해야 함이 아니고 더 열심을 내고 지혜를 구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은 안 됐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3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덕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 사인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어야, 부활신앙 가져야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본인도 당혹감을 느낄 만큼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게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종살이 감옥 생활했을 때 그 수많은 사연들, 아픈 이야기들이 도리어 자산이 됐잖아요. 자양분이 됐잖아요. 다윗은 도망자 생활, 노숙자 생활, 외국으로 피신하는 참담한 지경에 빠졌어야 해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결국 위대한 삶을 사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본인이 외국 생활, 피신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솔로몬과는 전혀 다르게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성경적으로 그들을 신경 써 주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서신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그 남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 신세 타령하고 뭐 팔자 타령하고 뭐 자신의 기과 운명 한탄하고 한 세월 보내는데, 믿음의 영웅들은 똑같은 사건인데도 자신을 이기면서 위대한 신앙으로 성숙해져 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김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당신 바라보는 사람 외면치 못해요. 묘수를 동원하셔서라도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에게 막 농락당하고 또 농락당한, 그래서 스승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간 쓰레기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 되는 거 보십시오.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좋은 번연은 남겼어요. 뭐 불신자들도 잘하는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그렇게도 심혈을 기울여 노력했던 바이올린 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에, 그럼 내가 작곡가의 길을 걸어갈까? 그래서 대성했던 누구죠? 베토벤. 노래와는 거리가 멀다는 혹평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10년, 그래서 위대해졌던 카루소.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에서 해고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웬일인지 그저 수고하고 노력한 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고, 본인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분야의 거목이 된 디즈니랜드, 뭐 미국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 사람 아시지요? 지능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면서 학교에서 거부당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발명왕이 된 에디슨, 모른다고 안 하실 겁니다. 5살 때까지 말을 못하고 정신발달이 늦고 어리석은 몽상이 난다는 혹평 들었으나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물 아인슈타인 잘 알고 있지요. 5번 파상 끝에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우뚝 선 헨리 포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 다 알고 있다면, 아니 절대 불가능인 죽음마저 극복하시고 부활의 기적 이루신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간증거리가 없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나 자신을 이기려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 자신을 이기도록 하는 그런 선택, 그런 감정 갖고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련과 역경의 폭풍이 밀려올 때 마음 추스리는 거 어렵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무슨 암이라 그래요. 무슨 병 걸렸대요. 원치 않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감이 이상하더니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갑자기 막 싸우자고 대들고 가정 불화가 일어났어요. 잘 나가던 녀석이 생각지도 않게 막
이상한 일탈을 보여요. 믿었던 사람에게 등에 칼꽂힘 당하는 것 같은 황당한 일을 경험해요.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되면 마음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왜? 상황이 복잡하면 마음도 실타래처럼 막 꼬이니까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내 마음은 일종의 사령부와 같아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사령부인 내 마음이 그 무엇을 인해서건 뒤죽박죽이면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종사가 그릇된 결정을 하면 비행기가 잘못되어서 수많은 탑승객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사와 늘 소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 특정 시간에 항공교통관제사가 통제하는 비행기를 공항 모니터에 띄우려면 최소한 460대의 모니터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뭐 지금은 몇 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피곤해도 그거 해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 두라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다가도 좋은 일 걷고 막 웃다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출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와 소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이김의 열매가 맺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영적인 승리하는 열매들이 눈에 보여요. 지금 이 시간도 기도실에서는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느 분이 편찮으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들이 가서 그 여기에 누구누구도 가셨다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너도 나도 가정도 공동체도 열매 맺고 성전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해야, 그렇게 되면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사탄마귀 공격이 아무리 빗발치듯 엄청나도 그분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마귀가 공격 서너 개만 해도 그냥 벌러덩 넘어갔고 교회 나오니 많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사탄마귀가 그렇게 많이 공격하는데도 끄떡없이 공격이 많은 만큼 승전부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김을 주시는 셋째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해지려면 나 자신을 뭐 해야 한다?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한다는 말은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고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것부터 실은 시작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의 모든 건 다 험불어집니다. 왜?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요, 로드맵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성 가진 우리, 부족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마침내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제발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평생 그 열매를 못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비전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왜 열매가 없어요? 그 비전 약속을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강팍하고 완약했지만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답답해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인도한 그들만 약속의 땅 차지하고 승리자 됐던 겁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조급해도 초조해도 하나님 인도하심 그보다 앞서려고 그러지 마세요. 모세 보세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게 했어요. 우리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해서 언제든지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분 해서 얼마든지 어느 때든 능력 행하시며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까지 액션 취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답답해도 성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넷째, 이김을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해지려면 자신을 비우면서 뭐 해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능력 있는데요. 나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 거룩한 사명이 없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그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 갖고 계십니까? 진짜 열매 맺고 싶거들랑 예수님 따라가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야지. 여러분이 앞서지 마세요. 물론 이 말은 때를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허송세월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성경에 근거도 없는 거 말하겠어요? 저 믿음이 없으신지. 마가복음 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뭐가 아니냐? 그러니까는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 그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영광만 받으셔야 할 분이 천하게 생각하는 목수 일을 하고 계시다. 그것도 한두 번 경험 삼아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알바한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공생에 시작하시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목수로 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보면 대단한 분들 많아요. 훌륭한 분들 많아요. 진짜 그런 분들에게 제발 무시하는 언행하지 말아요. 그분들은 그거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들 높여야 돼요. 그에 봉사하면 좀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제발 사람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이 주님의 지체답게 승리하도록 오히려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학교 아이들 그 공부하는 말씀의 주제가 섬김이에요. 섬김. 이제 우리 애들은 섬김의 중요성 오늘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섬김의 중요성을 다 아는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섬김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려 오신 예수님 있는 게 분명하다면 영적 전쟁에서 너도 나도 서로가 이기도록 섬김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 맡은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의 행복의 단계가 그 승리를 인해 도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3부 예배 나온 아무개 이김을 주신 하나님 만나서 드디어 승리한다. 그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막 쾌가를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높이 기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런 당신이니 당신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